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영혼의 양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저민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아마 레위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레위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딱딱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죠. 1년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단단한 마음으로 각오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넘어가죠. 재밌는 스토리들이 계속 아주 드라마처럼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위기에 도착하면 갑자기 이게 졸리고 성경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항상 중간에 중도에 이렇게 못하게 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레위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묵상을 시작하며 저는 이렇게 또 기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사실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이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심장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재미없는 책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이고 흔히 우리가 알려지기를 제사의 매뉴얼처럼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레위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피에 관한 책입니다. 구구절절 챕터마다 어린 양의 피로 적셔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의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책들을 복음서라고 하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복음서는 바로 레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제사. 그러니 이 제사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먼저 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셨나? 우리는 이 레위기 묵상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사실은 제사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덮어준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이것을 그 제사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어떤 그 기록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제사의 스토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면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며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한 세대를 너희들이 거기서 보내야 된다고 하나님의 플랜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광야 생활을 내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죠. 그 다음에 성막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의미가 바로 레위기에 있고 성막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라. 그 다음에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일 먼저 소개되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토프링,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인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끌고 와서 먼저 손을 얹고 뭐 하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그래야만이 그 제물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속하는 제물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속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atonement, 속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수선의 대가, 리페어링 마스터, 수선.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흠은 데미지가 난 거예요. 리페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우리의 흠, 데미지를 고쳐서 리페어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읽어서 4절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가 속죄라고 하는 그랬어요. 제물을 끌고 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이 제물이 그 사람을 속죄하는, 그의 죄를 도말시키는, 그의 데미지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이 제물 제사 속에 있다, 이런 말이겠죠. 제사 자체는 속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면 많은 제사가 있어요. 귀신이 먹는다고 흔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귀신이 먹으라고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는 귀신이 먹는 제사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한 제사예요. 뭐를 위한 제사? 속죄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속죄, 모든 것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제사는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속죄는 곧 다른 말로 하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회복되면, 아팠다가도 회복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걸 제대로 생각을 못해요. 세상에 보면 커먼 센스도 안 되면 노멀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없죠.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데미지가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생각을 못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메스업 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데미지 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제사라. 그러므로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라?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복. 저는 제사를 생각하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오늘 아침에도 회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번제를 통해 주시는 제사의 특징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며 다시 한번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데미지 난 우리의 삶, 망가진 우리의 삶, 리페어가 필요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펑션을 제대로 하는, 작용을 제대로 해야 돼요. 백큐음도 작용을 해야 먼지를 빨아들여서 청소가 되고, 차도 펑션을 잘 해야 되죠. 우리 차가 돌아가셨어요. 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침에 거라지 문을 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펑션을 못하니까 이거 무용지물이야, 고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펑션을 다 할 때까지 트랜스미션이 뭐 잘 돌아갈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와, 2004년 19만 마일을 바라보는 차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 펑션을 못하니까. 무용지물. 고철로 지금 넘어갈 위기에 있는 차가 우리 혼다 아디시 2004년.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펑션을 못하면 이처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라지를 문 열면서 내 차 어디 갔어, 내 차. 내 차 어디 갔어? 목사님 파킹가서 지금 불쌍하게 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 이 아픈 마음처럼 주님께서 우리 바라보면서 데미지 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펑션하도록 그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리페어, 데미지를 고치기 위해서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제사예요, 제사. 제가 첫 번째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적인 단어가 회복이라고 했는데,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레위기는 회복의 책이에요. 레위기를 묵상하며 여러분 그 단어를 잊지 말아야.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혼다 아디시를 기억하면 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하나님 마음 이해할 거예요. 차는요, 타다 보면 꼭 내 분심처럼 느껴지는 거 여러분 알아요? 살다 보면요, 차 타고 다니다가 오래 타는 차를 팔아보세요. 그 마음이요, 허전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장나가지고 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회복의 책이에요. 회복의 책. 제사를 가르치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회복, 커넥션. 여러분, 하나님과 커넥션 되면 여러분의 삶이 차원이 달라진다 그랬죠. 하나님은 슈퍼내처널한 사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눌려 있어요. 조금만 안 되면 눌려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넘어서 슈퍼내처럴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커넥션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 차원의 삶을 연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회복되는 이 커넥션,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있는 문을 열어라,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게 하는 게 뭐냐면 죄다,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게 하고 거리를 멀게 하고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삶의 에너지가 생기지. 저는 지난 50평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굽이굽이, 제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셔서 저의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드라마같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니 그런 일을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잊을 수 없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면 막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슈퍼 사이즈의, 갓 사이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제 마이 스토리를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고 사람의 말로 들려서 흘려보내는 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것이 제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연한 음식을 주다가 나중에 크면 단단한 음식을,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창세기 출애굽기 스토리만 읽다가 내일기가 나오니까 이 성경 재미없어. 이거를 소화하면 드디어 내 삶이 차원을 달리하는 거야. 내일기는 회복의 책이라. 죄가 하나님 나 막아버려요. 성경이 바로 속죄의 책이고 성경이 회복의 책이라. 레위기가 회복의 책이라. 무엇보다도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한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람은 양이나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여야 돼요.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껍질 벗긴다 그랬어요. 껍질 벗기고 그 다음에 파트로 점인다는 말을 우리 각을 뜬다고 하죠. 파트로 다 자르고 그 다음에 내장은 막 씻고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 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 끌고 온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그걸 해체시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죄의 끔찍함을 보는 거예요. 바로 번제단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번제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려내고 환난 가운데 살려내고 희망이 없는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어떻게 써요? 해체했어요. 해체. 죽었어요. 자기 몸이 어떻게 했어요? 찢겼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제사와 똑같은 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것이 얼마나 값진 구원입니까? 레위기의 핵심 포인트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두 번째는, 레위기의 특징 두 번째는 저는 언제나 누구나 이 복음이라 제가 붙였어요. 레위기의 특징은 언제나 누구나 복음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레위기 묵상하면서 레위기에는 언제나 누구나의 복음이 있구나. 나는 번제를 묵상하며 그걸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아무나, 모든 사람, anybody, whoever, 이런 anyone 이런 단어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쓰셨어요. 특별히 번제를 묵상하며 저는 언제나 누구나 이런 복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 좋게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생각해냈어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단 아니야. 레위기, 제사,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언제나 누구나 복음이 그 안에 있구나. 제사는 왜냐하면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는 언제 드려요? 특별히 번제는 언제 드려요?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기, 속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 한 번 짓고 맙니까? 아니죠. 아침에 짓고 낮에 짓고 저녁에 짓고 살면서 계속 죄 짓고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번제를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지을 때마다 번제 드려야 되는 거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한 번 제사 드리고 드렸으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죄 지면 번제 드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복해라.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뭐가 나왔냐면 누구나 여러분 제사의 제물이 있어요. 언제나 드리는데 또 뭐예요? 옵션을 두셨어. 하나님께서 옵션. 할렐루야. 옵션이 뭐냐면
돈 좀 있는 사람은 불, 소로 드릴 수 있어요. 소. 그 다음에 조금 돈 없는 사람 뭘로 드려요?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어요. 양이나 염소, 소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날아다니는 새 종류 뭐예요?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뭐예요? 돈 없으면 돈 주고 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잡을 수 있잖아요. 덫이라도 나서 잡아서 그 죄로부터 용서받고 회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돈 있는 사람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도 언제든지 나와서 뭐라고요? 회복해라. 회복해. 정상적으로 데미지, 리페어 받아야 될 사람이 펑션이 안 하는데 계속 붙들고 울지 말고 고친 다음에 달려가야지. 이것이 뭐예요? 매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데미지 났어요. 우리 모두 수선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데미지 났고 우리 지식도 데미지 났고 우리 육체적으로 데미지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해요. 누구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와서 회복해라.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하며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내가 한 번 용서받고 또다시 죄를 졌네, 무너졌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더 번제 또 드리라 했잖아요. 죄 질 때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의 번제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매일같이 드리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제사장은 이 무리들, 제사장을 포함해서 죄 지었을 줄 모르니까 아침에 제사들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회복에 대한 집요한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스폰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익스피리언스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미저러블한 인생이에요. 가나마라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가나마라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그 자리에서 그의 운명을 달리하는, 인생이 처참하게 막을 내려야 되는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법대로 하면 죽어야지. 법대로 하면 우리는 망가져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예요? 예외의 법을 두셨어요. 법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0번 100번 잘못해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가서 너무 다시 죄짓지 말라. 매일 넘어져도 주님 앞에 제사하고 다시 회복해라.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염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려라. 회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여기는 everyone, 성경에서 우리를 초청할 때 부르실 때 하나님께 즐겨 쓰시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누구나, 아무나, everyone. 여러분, 우리는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내성마빈 최덕신 그 공평하신 하나님 쓰신 그분은 우리가 만약에 공평하다고 그러면 너는 아쉬운 게 없으니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런데요, 내성마빈 그분이 쓴 노래가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가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못하다고 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그게 존귀한 일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일생으로 내가 태어났든 간에 나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통로가 된다면 존귀한 일생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서 그를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 사진은 멀쩡한데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세상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초라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생사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레위기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 줄 아니? 죄의 문제야.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만 하면 용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껏 담을 수 있어. 하나님은 나의 스폰서야.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스폰서야. 왜냐하면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서포트해 주셨거든. 나를 인도해 주셨거든. 그것이 나의 삶에 가지고 있는 나의 최고의 재산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재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레위기 제사를 통해 죄의 대가를 체험하게 하셨다. 체험하게 하는 걸 제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 스타일 영어예요. 그냥 미닝만 전달하면 돼요. 인발브라고 써서 인발브. 인발브는 뭐예요? 포함시키는 거,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구경꾼이 아니라 남의 일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사가 지금 나야 나. 이 말이에요. Let me involve. 나를 인벌브 시켜라. Let them involve. 그 사람들을 그 제사에 인벌브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 먼저 그 머리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뭐 기도하겠어요? 죄진 사람 끌고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이 죄가 이 양에게 다 전달되게 해주세요. 트랜스퍼. 그래서 나는 뭐예요? 후리하게 해주세요. 용서받게 해주세요. 데미지 난 것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이 속죄가 된다. 트랜스퍼가 된다. 그 다음에 5절, 6절, 9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주 앞에서, 거기 주 앞에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잡아야 돼. 영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킬이야, 킬.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요? 내 죄를 다 전달시켜 놓고는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어요? 죄 없는 짐승, 죄 없는 소, 죄 없는 양과 염소, 죄 없는 비둘기, 산비둘기 잡아다가 갖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6절에 보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번제물에 뭐예요? 가죽을 벗겨, 껍데기를 벗겨요. 얼마나 이게 처절한 겁니까? 이 사람은 뭘 생각하겠어요? 죄값이 되게 무섭구나. 죄지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몸이 해체돼. 껍질도 벗기고 그 다음에 뭐야?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는다. 이걸 갖다 뭐 이렇게 각을 뜬다. 또 파트로 막 자르는 거예요. 산산토막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사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들 다 전달시켜 놓고는 그냥 처참하게 해체시켜놔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에 이 사람을 인벌브 시키는 거예요. 네 자신이야 이게. 그걸로 알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서 제사장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경 버전은 그냥 히나 그는 겠지만
세번역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르게 풀어 써놨어요.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끌고 온 사람은 본인 손으로 그걸 죽이면서 나의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울립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법대로 하면 죽어야 하지만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죽이면서 자르면서 씻으면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리고도 가서 또 죄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죄질 때마다 언제든지 와서 번제드리고 용서받아라. 누구든지 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이게 레위기의 본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 피 계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뵙티즘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올 때 잔 더 베프티스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 붙들고 우리 댐이 지난 우리의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예배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같이 읽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수선의 메스터라. 저는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붙들고 우리 모두 데미지난 것 리페어하세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갈 때는 다 옛날 모습 집어던지고 주님 할렐루야, 회복된 모습으로 내 인생을 향하여 다시 도전하고 회복하고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아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찾으러 왔다. 죄인은 뭐예요? 다 데미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데미지 난 사람들, 고장난 사람들 고쳐서 쓰지. 성경에 보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데미지 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 자격 없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무슨 자격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순간마다 위기만 닥쳐오는 위기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에요. 야곱, 다윗 얼마나 처참해요. 한때 굉장했지만 한순간에 몰려졌던 사람이 다윗의 일생.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수도 없이 바꿔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삭개오. 돈이라면 사람도 뭐고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다 고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독보적인 존재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도약하고 비상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위기를 묵상하며 번제를 열어가며 오늘 이 시간 수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일생을 맡기고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